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문창 집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들어가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오늘은 절반만 이제 할 예정이에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만 할 건데 우리 13절 오늘 이제 읽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에 들어가는데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제 서신이죠. 편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졌는지 그 설립 배경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세계적으로 전도여행을 여러 번 다녔는데 그 중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주후 한 50년경에 되었을 때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가 보통 이제 어떤 이제 이미지나 어떤 배경들이 있냐면은 대부분 또 많이 그랬지만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이제 도시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지역이었는지 어떤 사람을 갖다 음탕한 사람, 저 음란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다 고린도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여자 하면은 뭐 다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여자 그러면은 매춘부의 별칭이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음탕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참 많았죠. 고린도가 그리스의 도시니까 그 헬라 지역, 그 신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전들도 아주 그냥 가득했고, 뭐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그런 거 있나요? 그러나 이 이방 우상을 섬길 때 그 신전들에는 창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창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창녀들도 많고, 그리고 철학으로도 유명했죠. 여러분 헬라 철학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헬라 철학. 그래가지고 뭐 최신 유행 학문들이 되게 많았고, 그 철학을 이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한테 아주 수사학적인 기교를 잘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유창하게 최신 학문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유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요, 이 엄청난 타락하고 세상 학문, 이방 신전들 이런 게 많은 그 도시에 딱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두렵다고 할 정도였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심히 떨었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어려운 도시였어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생길 정도로 이 타락한 도시에서 저 세상 학문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 데 있잖아요. 막 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사학적인 기호, 그러니까 말하는 법 같은 거, 논리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막 두려웠죠. 막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결심을 딱 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파하기로 굳은 결심을 탁 한 것입니다. 도착을 해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자,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서도 탁 결심했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놀라운 섭리죠.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도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게 반란이 일어가지고 추방하라는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그 명령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살던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도착을 했냐면 고린도를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하고 거기서는 운명적인 만남,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운명적인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신 것입니다.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아니 어디 가가지고 이 혼자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딱 두려움 가운데 그 세상에 그냥 광야 같은 세상에 두려움 가운데 혼자 나왔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으니 얼마나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냐고요. 근데 그 두 부부가 그냥 얼렁설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단 업이 같아요. 바울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죠.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사도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이제 실력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굴 전도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로마서 강의하면서 기억나세요? 아볼로를 전도한 거예요. 아볼로를. 그 유대인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있죠. 그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능통해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전달할 정도면 구속사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 구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척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성경을 보면서 구속사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까지는 증거를 못하고 실제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까지만 증거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데려와가지고 그 아볼로, 그 성경에 능통하고 대단한 사람을 바울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냥 교육을 하고 딱 가르칠 수 있게 될 정도로 그렇게 두 부부가 실력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아볼로가요,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큰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거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참 생면부지 낯선 땅에 와가지고 참 그렇게 있을 때 그런 부부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회당에서. 바울이 이 두 부부의 이 조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말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도 합세해요. 그 다음에 실라도 합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냥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탁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한테 막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제대로 안 받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래?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방인한테도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회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장이 누구냐면 그리스보라는 사람인데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에게 이제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참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이 교회 세워지는 과정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게 쉬웠겠어요? 이게 물론 이거 자체도 쉬운 과정이 아니었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큰 일을 감당케 하셨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것이죠. 바울 혼자 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세우실 때 혼자 하도록 하신, 바울이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설교자라고 해도 그 바울한테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필요한 사람들을 딱딱 보내시면서. 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이제 말씀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나중에 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책망을 하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도 있지만
이 고린도 전서예요. 예, 특별히 오늘 이제 1장을 보시면요. 이 1장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교회 분열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로마 교회에서도 교회 분열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이제 분열의 문제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좀 다른 양상이에요. 로마 교회와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직접 세웠잖아요. 힘을 합쳐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를 드러내고 이걸 책망하고 지적하기 전에, 자, 바울이 먼저 한 것은 편지를 쓰면서 야, 이 못된 것들아,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뭐를 했냐면, 먼저 그들을 향한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요. 감사의 조건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걸 보면서 참 많이 깨달은 것이 있고 마음의 감동도 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감사하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쓰면서 이 못된 것들아 이러면서 시작을 할 텐데, 야,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고린도 전서 읽다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황당한 문제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드러내고 책망하려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일단 야, 이것들아 너희들 왜 그래?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너희들 그따위로 하고 있어. 이걸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라도 일단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같아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아야 나중에 책망을 하더라도 저주를 하듯이 책망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한 감사가 없고 무조건 비난과 책망을 한다 그러면 저주하기까지 책망을 하겠죠. 그런데 먼저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가지고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정말 그 감사의 조건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더라도 넌 나가 죽어라 이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파벌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 파벌 문제가 있고 음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음란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내가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알아? 너희 중에 아비의 아내를 범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깜짝 아비의 아내가 누군가 했더니 누구예요? 아비의 아내가 엄마잖아요. 엄마. 이제 신학자들이 이게 친엄마라기보다 뭐 계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음란 문제, 그다음에 교리의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냐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가 정말 사도인가? 당신이 사도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는 성도들이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도 불쾌한 게 많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다 성도다 부르면서 일단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왜 그렇게 타락하고 못된 일이 벌어지는데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했느냐?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참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도 야, 저 교회는 다 글러먹, 저 하는 짓 좀 봐, 저거. 다 글러먹었어, 다. 저런 거는 없어져야 돼.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고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응? 저런 건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교회다, 성도다 그러잖아요. 왜? 그 안에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요? 참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100명 중에 99명이 갈아지고 1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곡식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그 알곡 때문이라도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야, 저런 건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될 교회야. 이런 교회는 세상에서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참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못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이단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 교회는 여전히 신실한 참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닫고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다. 그러니까 무작정 너희들 나한테 혼 좀 나라 이게 아니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뭐 하기 전에 뭐 비난하고 뭐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감사의 조건을 먼저 좀 그 사람을 향한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았냐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 중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문제가 많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거기 머물렀으니까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다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가르쳤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잘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아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참 교회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너희들 이런 감사한 점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칭찬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그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겠어요? 저 교회 이제 얼마 안 돼서 봐라. 저 따위로 하니 이제 다 망했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참 교회를 보고 반드시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지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지 같은 내 생각에 사람 생각 그지 같아 이래도 그지 같은 게 절대 그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많았지만. 뭐 책망할 것이 없다. 뭐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니네 교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너희들 완벽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사람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고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제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성화라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요? 다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그 성화의 과정, 말씀과 기도로 충실히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오던 그 사람들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너희들은 내 앞에서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해서 그냥 책망하기에 앞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먼저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들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보니까 이해가 너무나 잘 돼요. 이 감사의 조건 없이, 그들에 대해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이 책망을 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저주가 나오지, 저주. 너희는 다시는 내 앞에 오지도 말고 교회 하지도 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감사가 있으면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있으면은 사랑으로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저주하도록 책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제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 글로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 분쟁의 실체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분쟁의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던 거예요. 파당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그 다음에 아볼로파다. 아볼로 누군지 아시죠?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했던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 이제 어떤 게까지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난 그리스도파 하면은 이 네 파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들 네 파당 중에 어디 들어가라면 여러분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스도파 들어가고 싶죠? 예?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응?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의 사역자들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영적 선생이라는 이유로 바울을 추종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장 유능한 설교자라는 이유로 아볼로를 자기 머리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권위자 할례의 사도였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자기 머리로 삼아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고 야, 너희들 싸우는 거 꼴보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는 사람도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자기 분당 전쟁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파예요? 예수님은 교회 누구 파 그러면 예수님도 나도 누구 파다 이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무슨 파가 아니라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 자체는 전부 다 예수님의 몸 아니에요. 몸인데 그 몸인 지체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파다, 그리스도 파다, 이것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파당의 우두머리로 삼아가지고 자기 분쟁과 파당의 기회로 삼는 거, 남과 싸우는데 예수님을 자기 머리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우리 그러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당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분당 문제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통탄했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통탄해 가면서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가 찢어지고 나누어진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신자의 주와 선생으로 불려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필적되는 그런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그 사역자들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자들도 나름대로 교회의 지도자이며 선생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존귀와 영광이 조금 더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존경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파당 전쟁을 하는 거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느냐? 얼마나 통탄히 하면서 분노를 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당 전체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파다, 개바파다, 무슨 파다 이렇게 할 때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느냐?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나?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베드로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항상 교회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지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지도자를 내 우두머리로 삼아서 파당 정치를 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잖아요. 셋째 하늘 가가지고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걸 막 얘기하면서 막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저 바울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저런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게 돼 있겠어요? 바울이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도 않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아마 바울을 미친 듯이 쫓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구원받는데 조금 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교회 우두머리로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겸손인지 아세요? 사람은 다 유혹을 받아요. 사람은 다 유혹을 받아요. 목회자들은 다 유혹이 있어요. 그냥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을 탁 캐치해가지고 탁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거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 따라가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 유혹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엄청난 셋째 하늘의 세계를 봐놓고도 그걸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건요, 이건 보통 겸손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거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보시면은 이 계시록, 엄청난 그 계시를 누가 다 전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그 계시를 다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계시지만 보좌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왔죠. 근데 그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천사를 통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어마어마한 그 계시를 보면서 자기에게 계시를 전달해주는 그 천사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슨 짓을 할 뻔했어요? 그 천사한테 2번이나 엎드려가지고 경배할 뻔했다니까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딱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너하고 똑같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와 한 가지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사인 거예요. 천사. 그 엄청난 계시를 전하면서도 나 역시 너와 똑같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라, 하나님의 종이라.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의 신실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지, 그렇죠? 막 엄청난 깨달았으면은 듣도 보도 못한 거 막 깨달아가지고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얼마나 또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가려워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파당 문제를 바울이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 이러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해도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찬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권위가, 주님의 권위가 나에게 이전된 것처럼 그렇게 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 갈 때까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예수님만. 고린도전서 1장 14절 16절 사도 바울이 이제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차라리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다. 나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바울을 섬기는 파당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은 거 정말로 감사하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례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거 세례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려 하는 거다. 세례를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세례가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례 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하는 게 더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이제 성령의 지혜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고린도 그 도시의 사회적 배경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헬라 도시 아니에요? 얼마나 철학자들이 많고 많은 사상들이 많아요. 새로운 사상들. 그리고 사상들만 많은 게 아니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서 아주 유창하고 현란하고 사람이 이렇게 딱 들으면 어떻게 되도록 그냥 왜 멍해져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는 그럴 정도로 그 수사학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면서 유창하게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복음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온갖 유창한 말, 온갖 수사적 기법, 뭐 온갖 것들을 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도 바울한테 주목을 할까봐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온갖 지혜로 막 홀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무나 단순하고 투박하잖아요. 이 단순하고 투박한 이 진리를 단순하고 투박하게 있는 그대로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악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기에 참 부적합한 죄악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투박하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받겠냐고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유행하는 사상에 비유하면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엄청 저주스러운 사건인데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었는데 그게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그 사상 자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겠냐고요. 그런데 이걸
미화시켜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빙빙 돌려가면서 세상에 이런 것도 저런 것 다 가미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진리를 복음 그대로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 속에서 아무튼 제일 근심 걱정했던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질까 봐. 그거 그렇게 걱정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상 속에는 파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서로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우두머리 세워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통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파당 문제, 파벌 문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의 권위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 믿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 세상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 해도, 그 말씀에 그냥 폭 들어갈 정도로 설교자라 해도 그 수사학적 기법으로 논리적인 말로 그냥 나를 홀랑 넘어가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 기억하면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이름도 잘 졌잖아요. 항상 우리 교회는 누구만이 이 교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오직 예수만 믿고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